나는 죄보다 강하다 하는 제목의 말씀 오늘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한 기초를 쌓았습니다. 복음은 자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을 자꾸 들어야 내 마음이 복되어지고 삶이 복되어집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좋은 소식, 즉 굿뉴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뉴스 중에 가장 좋은 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을 찾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씹어 먹어봤을까? 영어 책 한 권 씹어 먹어봤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영어 한 편 씹어 먹어봤니?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된 영화를 그냥 전문을 다 그냥 토막을 내가지고 사시미 포를 다 떠가지고 그냥 꿀떡꿀떡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영화 대사를 암송하고 그 나레이터가 드라마 이 영화 주인공들이 또 배역들이 막 말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영화가 풀려 나온다는 거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꾸고 이제 원어민들하고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영화 한 편 씹어 먹어봤니?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 보셨습니까? 성경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런 표현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표현을 나와요. 사람이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먹지 못하고, 그죠?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을 아십니까? 병 들었을 때는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죠. 황금찬 시인인가요? 그분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가 6.25를 겪어보고 오래 살다 보니까 100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은 못 먹어 굶어 죽는 것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굶어 죽는 것이 가장 불쌍하더래. 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거지들이 많았어요. 서울 시내에. 저 부가연동 가면 한옥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내려다보면 한옥집에 어떨 때 보면 그 추운 겨울에 그 한옥집 대문에서 양집하는 곳에요. 거지들이 깡통 들고 자기가 얻어온 찬밥 그리고 김치덩어리 뭐 이런 걸 같이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너무너무 불쌍한 일이죠.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것은 정말 비참해요. 제3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러나 음식이 있어도 음식이 풍성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또한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음식같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마 금식을 해보면 먹는 낙이 제일 커요. 금식하면요 모든 낙이 다 끊어져 버려요. TV를 봐도 재미도 없고 사람 만나도 힘이 없어서 재미가 없고 무슨 대화를 해도 정신이 없고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괴로워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밥을 찾아 챙겨 먹듯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한 삶이 건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을 비유하셨으니까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일단 음식을 준비하죠. 그렇죠? 음식을 준비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어야 돼. 입에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씹어야죠. 그런 다음에 혀로 넘기는 겁니다. 음식 먹는 과정도 이렇게 단계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인데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주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혼자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읽고 듣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랄까요? 말씀이 넘어가서도 뭐랄까 설사해버린다고 할까? 하나 영향이 보탬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약간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이해하고요 납득해야 돼요. 납득이 안 되면 아멘이 안 되면 그러면 내 영혼 안에서 말씀이 정착이 안 돼요. 씨를 뿌려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딱딱하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하듯이 그냥 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려요. 영양소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해와 납득을 저는 좀 다른 뉘앙스로 사용하고 싶어요. 일단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를 최대한 이해력을 높여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잘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졸거나 생각도 안 들어 흘러가거나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서 납득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되고 아멘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하고 납득해야 돼요. 납득하고 이해한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반추해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요 주님께서 구분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자, 되새김질 못하는 동물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되새김질 못하는 동물이 뭐예요? 호랑이도 되새김질 안 하죠? 그죠? 그죠? 돼지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요. 오늘날에 돼지고기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비유로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납득이 됐으면 아멘이 됐으면 그걸로 기억 저편으로 그냥 물에 뛰어 내려가 버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적 기억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 기억을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손은 4번까지 이렇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먹었던 거 다시 뚝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어서 또 넣고 2번째 위에 가득 차면 그걸 또 꺼내가지고 또 씹어서 3번째 위로 넣고. 지금 누가 되새김질 하십니까? 방금 되새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고 그래서 묵상하고 묵살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될 때 묵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묵상은커녕 아주 묵살하는 사람. 이해도 납득도 싫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곤란하죠.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걸 얼마나 여러분이 곱씹어서 삼켜 납득하고 이해하고 여러분의 영양소를 삼고 계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죄의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죄에 자꾸 노출되고 죄를 짓는다는 게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고 하나님 앞에서 힘든 마음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살이 힘들다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죄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없어요.
밥은 못 먹어도 우리는 금식도 해버리잖아요. 네? 배고픔도 넘어서려고 금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죄를 짓고 있다는, 그리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 하나니. 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또 그랬어요. 범죄할 수도 없대. 그냥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게.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를 짓지도 못하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현실 어떠냐고요? 화가 전혀 나질 않습니까? 누가 난 미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난 질투라는 감정이 뭐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난 질투의 감정을 벌써 잊어버렸어. 비교? 그 때문에 질투의 괴로움? 그런 거? 난 몰라. 그런 분 계세요?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이해하고 납득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묵상해야 돼요. 자, 나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란 것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듭났다, 그런 말이에요. 거듭났다. 예,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다시 태어났다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예요. 몸은요, 몸은 두뇌를 포함해서 몸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은 어때요? 죽었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내 영은 하나님 안에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다시 태어났어요. 아담에게 물려준 생명이 있었어요. 그게 죽어버렸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되었던 그것이 죽어버렸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호를 한번 외칩시다. 내 영혼은 다시 태어났다. 몸은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몸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점점점 나이 든 태도 나고 얼굴이 변해가고 몸도 변해가고 다 변해져.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두뇌의 작용이니까. 그죠? 생리학적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라는 이 두뇌의 작용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르게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두뇌와 마음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 두뇌라는 그릇에 마음이 담긴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별 하자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다시 태어났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내 영은 다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거듭난 나의 영혼은, 이 거듭난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동일한 씨앗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은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 나의 영혼은, 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씨라고 했어요. 씨.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더니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런 거예요. 커피는 커피고 물은 물이지만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별은 되지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 또 그래요. 또 말리면, 드라이로 말리면 커피하고 물하고 구분 안 되나요?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되고. 자, 커피가 주님이라고 합시다.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내 영혼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물이라고 합시다. 커피가 물에 섞이면 그야말로 마시는 커피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주님은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혼이 분리가 안 돼요. 스스로 분리를 하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영원히 주의 날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을 보고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히타 좀 꺼버릴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번역을 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래야 원래 맞죠. 그런데 앞에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러면 문맥상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게 왜 번역을 영생이라고 했다가 생명이라고 했다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 다음 구절도 12절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생명과 영생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바꿔서 썼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조에라고 하는 똑같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또 그 영원한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별 다르지 않지만 우리는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통일하자 하는 겁니다. 통일하면 생명으로 한번 통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무슨 생명을 주셨을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누구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아니,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말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것을 믿고 자기에게 말해 줘야 합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믿는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나 자신에게 복음을 먼저 말해줘야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항상 풍성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뭐 사형리 원칙 딱 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공식을 어느 사람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도하려고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요, 다른 문화에 있고요,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지금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원칙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영접시키는 방식이 그냥 어떨 때는 무미건조하고 그냥 시키니까 그냥 따라서 영접하고 그럴 때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내 마음에 있어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비유로 들어서 그 사람이 마음 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적용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자유를 얻게 할 때는 우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의식, 지성, 감정들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한번 외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다른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조물주의 생명이 피조물인 내 안에서 이제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섬겨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면, 주님 앞에 나타나면 천사들은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옹유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다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다. 그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때문에 착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가버리면 이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항상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고 막 이상한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계속 그것을 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말 안 들어도 되거든. 말 안 들어도 되거든요. 선포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신으로 자신을 승격시켜버려. 하나님이라고. 그게 전도관에 박태선, 원래 장로예요, 장로. 박태선 장로라 그러잖아요. 전도관에. 그 사람도 나중에 천부교주가 돼버려요. 내가 하늘 아버지다. 천부, 하늘 아버지. 폐암으로 죽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방에다 그냥 안치해놓고요. 오랫동안 방치한. 어디는 안 그러나요? 하나님의 교회. 예.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재림 예수가 이제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 해가지고 저 임해동에 본부가 있잖아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나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은 없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게 세상 용어로 갑질이야, 갑질. 네. 초등학교 3학년이 운전사, 50대 운전사 아저씨한테 야, 너 문 열어, 뭐 이렇게 반말해야 되고 그런.
그런 문화, 가정 문화가 이루어져. 얼마나 신이 되어 있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태도죠, 그게.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더 무서워져요. 자,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란 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냐고요. 그의 영혼을 봐야 될 텐데 그의 성격을 보고 그의 가진 것을 보고 그의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무시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눈이 이게 바뀌어야 될 텐데 요 마음이 몸은 이 영혼은 거듭났는데요. 새로 태어났는데 죄가 없는 상태로 새로 태어났는데 내 두뇌는요 옛날 두뇌하고 똑같아 가지고 생각도 거짓말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탐욕도 있고 두뇌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완벽하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떨 때는 외모도 봐지고 성격도 봐지고 밥맛도 보이고 사귀고 싶은 그 얼굴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지만 재수 없어. 정말 저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건 인정해. 저분이 아직 마음이 변화가 덜 됐다.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덜 됐다. 그렇지만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거듭났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거룩하고 완벽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도 사모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세계,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세계의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영혼을 봐야지.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지.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외모를 봐요. 몸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만 보고 저 사람의 머릿속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항상 발전이 아니고 어떨 때는 악화가 되고 자꾸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멀어지는 사람이 더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돼. 아멘. 초점을 어디다 둘 거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또 그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두고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 맞추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다려줄 수가 있게 되고 영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합시다. 아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거듭난 영혼이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남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형제 자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변화의 때를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스텝에서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마음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행동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은 또 되겠어요? 아니, 생각해 봐요. 오늘 또 내가 누구를 향해서 미운 감정 가졌는데 그 죄 아닙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판했는데 열받아 했는데 그 죄 아닌가요? 죄의 현상 아닌가요? 죄죠. 그렇죠. 죄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이것도 죄예요. 열등감도 죄예요. 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 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초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의 생명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고, 아예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뜻으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정말 잘게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다 통으로 먹어야 합니다. 꿀떡 삼키란 말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잘 납득하고, 어디서 이 현실하고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은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잘 깨달은 다음에 꿀떡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졌는데 범죄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답이에요. 물론 두뇌의 작용인 마음은 죄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스피릿, 영은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이 과정을 이해하진 다 못해도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그 다음에야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깨달은 다음에라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납득한 다음에라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기도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안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설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동물들은 잘게 입 안에서 으깨어서 먹는 동물도 있어요.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통으로 삼켜요. 통으로 삼킨 다음에 속에서 소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먹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씀을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외국에서 그때는 읽지도 않은 이 천연색으로 된 성경 이야기, 만화 이야기를 어디서 가져오셔가지고요,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성경 펴놓고 계속 해주셨어요. 다윈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삼손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우리 할머니가 계속, 우리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깨가지고 명심복 한자로 신문지에다 먹갈아가지고 계속 썼어요. 한편에는 명심보감, 한편에는 성경. 근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도요, 여기서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잖아요. 어려서 교회를 떠났다고요. 그리고 18살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차 안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머니가 그토록 하나님 살아계셔. 어머니가 성경 읽어주면서 하셨던 그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게 믿음이 안 되더니, 이해가 안 되더니 세상에 18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딱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애가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꽃을 피워요. 열매 맺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가 안 되거든 통으로라도 먹어둬야 돼요. 통으로라도 먹어둔단 말을 암송해 둬야 되고 반복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또 나의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 나의 영혼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아요. 자, 근데 몸은 짓는다 안 짓는다? 내 두뇌는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냥 내 두뇌가 짓는다고 내 사람의 본질인 영혼까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죄를 지으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몸이 죽으면, 두뇌가 죽으면 남는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천국도 가고 그 영혼이 지옥도 가고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라고요. 요건 10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두뇌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사는 동안에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영혼에 초점 맞춰야 되겠어요? 몸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하고 영혼에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 나의 영혼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바로 이 영혼을, 이 새 생명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인데,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살피시지만 특별히 나의 생명, 새 생명을, 나의 영을 주목하세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본성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본성은 순결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찬란한 영혼의 빛깔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접한, 변화무쌍한, 구름처럼 변화무쌍한, 있다 없었다 내 생각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5만 가지, 하루 동안 하는 5만 가지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보긴 보시죠. 살피시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목하진 않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스러워하시는 나의 모습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주님이 내 영혼을 주목하고 계시니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내 영혼, 오직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내 영혼을 주님은 특별히 주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어요. 예수님의 피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거룩한 의의 본성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온전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의 정의가 뭐예요? 사람은 영이에요. 사람은 영으로서, 스피릿, 영으로서, 소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바디, 육체 안에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디하고 이 소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살다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남는 게 뭐라고요? 그 집을 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혼이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아멘. 다 허물어가는 집도요,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살면 집이 다시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재림하면, 이 땅에 다시 오면 다시 이 땅, 물리적인 세계에 거주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집을 부활시켜서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세팅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네, 사람의 정의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영혼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목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두뇌를 주목하시는 게, 보세요. 다 살피세요. 그리고 그것도 변화되기를 훈련시키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바로 내 안의 영혼, 그게 주님의 모든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눈을 따라 나도 나를 그렇게 관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 현실 속에서 허덕이는 나의 마음, 번민하는 나의 마음, 화내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너무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는 내 마음 상태,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깨끗해져 버린 예수의 피로 온전히 봉인되어진 내 영혼,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까닭, 의인이라고 하는 까닭. 너는 하나님의 의야, 나의 의야. 예수님도 그러시죠. 그게 바로 내 영혼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에 주목할 것인지 겉사람에게 주목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매 순간 선택하셔야 돼요. 겉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가 인지하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내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영혼의 그 고차원적인 내 진정한 나라는 그 본질에 집중할 건가. 여러분 매 순간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힘있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오케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주목해야 돼요. 그 까닭이 있어요. 나도 새 생명에 주목해야, 이 새로운 본성에 주목해야 마음이 변화돼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숙제잖아요. 또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영혼은 의로워졌어요. 근데 내 마음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못 따라줘. 지금 마음도 못 따라주고 몸도 못 따라줘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변화돼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안 좋으면 저 사람은 좀 옛날에 사기를 쳤어. 누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많아. 그 정보를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그 나쁜 정보가 들어오면요, 나쁘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나쁘게 채석해서 보기 시작해요. 붉은 선글라스 끼고 보면 만사가 붉게 보여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말투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삶도 그럴 것이라고, 붉을 것이라고, 빨갛다고 생각을 해요. 파라면 파랗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정보가 뭐냐가 중요한데, 나쁜 정보가 들어오면, 안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안 좋을 것이다. 반대로도 마찬가지. 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정보만 취급하면 나 자신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이 흔들려요. 에? 항상 회개만 해야 될 사람으로 나를 여기고, 회개 없이는 버림받아야 될 존재처럼 항상 여기게 만들고,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만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좋지 않은 정보를 되새김질하면요, 좋지 않은 일이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실 있잖아요. 나는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내 영혼이라는 사실, 그것을 자꾸, 그 좋은 정보를,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아름다운 영혼에 관한 정보를,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되새김질을 하면 어때요? 나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요. 내가 비록 개구리가 되어 있는,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때가 되면 왕자로, 이 왕궁의 왕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거야 하는 그런 것처럼, 비록 마법에 걸려서 공주들이 전부 백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공주로서 나라의 그 유산을 이어받는 멋진 왕족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 겉은 개구리지만, 겉은 백조에 불과한 짐승이지만, 그러나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이것이 자기 인생에 걸려있는 사탄의 마법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들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면 팔목 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최윤재 자매 자살 방지 프로그램, EBS에서 만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한번 돌렸으면 좋겠어요. 목장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도 있겠죠. 막 자살하는, 자기 몸을 해코지하고 자기 죽음의 자신을 넘겨버리는, 그럼 왜 자기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반복되니까 살 가치가 없어, 죽는 게 차라리 나하고서 몸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하나님께서 실제 단지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그냥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려서 취득한, 하나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맞바꾼 새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네. 나는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이야. 그 옛 정보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의로운 본성이 생겼다고 하는, 선한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와 심겨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누구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근데 왜 새벽에 새벽 예배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데요? 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병이 나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럼 이 세상 에이즈는 왜 안 없어지게? 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쁜 소식만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이상한 악습이, 그게 사탄의 역사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good news, 그것만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당장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마음을 리셋해서 다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실수했어요? 죄를 졌어요? 주님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괴로우면 회개하라고.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 돌아보지 말고 다시 반복하지도 말고 다시 반복해서 회개하지도 말고,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내고 일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또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회개의 4단계, 회개의 7단계 해가면서 자기를 들이판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미 있는 좋은 것을 자꾸 들여다봄으로써 그 본질이 녹아내려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바꾸는 그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윗물이 맑으면 잠시 후면 아랫물도 맑아져요. 계속 윗물이 맑은 상태거든요. 예수의 피로 항상 맑은 영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항상 빛나는 나의 영혼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죄가 일하고 있지만 내 영혼도 일하고 있어요. 죄가 강하다고 하지만 나의 영혼은 죄보다 강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세상의 죄를 쓸어 담아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죄보다 강한 거예요. 내 영혼은 죄보다 강해요.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은 죄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죄를 지면 어떡해?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면 어떡해? 자꾸 그걸 긴장하면서 쳐다보니까 죄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죄를 이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고 나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결국 나를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자기 영혼을 주목하십시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십시오. 계속해서 복음만을, 주님이 이루신 일만을, 그것만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의 본성이 몸과 마음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시크릿이 있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시크릿은 하나님의 생명을 녹여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다면 그런 거예요. 눈으로 아무리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나는 새것이 되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면 새 것만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만 보라 이 말이에요. 새 생명만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원리를 주님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자, 죽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아무리 자극을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꽂아봤댄다고 신경질 나서 일어나지 않아요. 에? 춥다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절대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전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무엇이든지 100% 반응하는 존재,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 나 자신은 희망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예수 생명은 죄에 대하여는 죽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100% 반응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본성이에요. 에? 여러분, 이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아닌데요, 오늘도 내가 넘어졌는데요, 나는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중독인가 봐요, 그것 때문에 항상 넘어져요. 그래요. 어떤 사람 게임하면서 게임으로 항상 넘어지고, 음란이면 음란으로 넘어지고, 사귀면 사귀로 넘어지고. 참, 어떤 분은요 소매치기로 감옥까지 갔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서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부교육자로 이제 딱 해서 목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착 신방 간 첫날 착 눈에 들어오더래. 그 집이 어디에 뭐가 있겠다 딱 들어오더래.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싹 안방에 들어가서 싹 이렇게 지갑을 딱 태 안 나게 딱 챙겨서 싹 빼고 태 안 나게 싹 넣고, 그 괴로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나? 이걸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마다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죄의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해결법은 네 안에 있는 전혀 거룩한 남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는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님처럼 나누고 싶어지는 그 본성이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예요.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도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가 아니에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죄에 대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실제로 죄를 이기게 되고 선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길지어다.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믿고 여기는 일만 할 뿐이에요. 예수 생명이 할 거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실 거니까, 예수의 본성이 일할 거니까 나는 그렇게 여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게 여겨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약하다는데 마음을 열지 말고, 죄에 취약하다는데 마음을 열지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 나의 본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 나의 본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본성이다. 이것을 그렇게 여기고 믿고 여기기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기고 주목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영혼이 맑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하고 수문만 열면 맑은 물이 점점 하류까지도 맑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여기십시오. 여기십시오. 여기라가 비밀이에요. 여기라. 그렇게 여기라. 네 안에 있는 예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네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다. 그 생명, 그 본성이 네 안에 있다.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나에 관한 좋은 정보, 복음을 입력시키십시오. 주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좋은 일들을 묵상하세요. 이것이 참된 지혜고 이것이 참된 명철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변화가 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다. 이건 이런 자기를 속이는, 진리에 반하는 이런 자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정직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이거 나는 약해요. 나는 그래서 약해서 또 죄 지을 거예요. 이 말은 정직한 게 아니라 미련뚱이라고, 미련한 거라고. 왜 미련하다고 말해요?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지 않겠는 이 행위가 미련한 거예요. 정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만을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내 본성은 죄보다 강하다. 내 본성은 죄보다 강하다. 설교의 제목이 뭐였나요? 나는 죄보다 강하다. 나는 죄보다 강하다. 정말 우리가 최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면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능력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꼭 이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현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선포하고 나가면 드디어 이겨먹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일이 원리로서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일하고 있지만 나의 영혼도 일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지만 하루 온종일 역사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내 영혼은, 새 생명은 그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내 자신, 내 연약함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난다 하는 심정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 지어진 영혼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영혼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을 영혼입니다. 절대 이 영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만 거듭났지만 몸이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두뇌가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두뇌가 자꾸 예습관을 따라서 나를 자꾸 약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어요. 두뇌에 속지 말고, 몸에 속지 말고, 현상에 속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고백하고 사실에 집중하고 특별하게 고백하고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이 100% 의롭고 100% 선하고 100% 사랑받을 만하고 100%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존재이오니 하나님이 영원히 내 마음에도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 마음도 내 영혼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도 내 영혼을 따라잡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영혼이 맑아졌으면 마음도 맑아질 것이고 몸도 맑아질 것이고 삶도 다 맑아질 것이라. 영혼이 복이 넘친다면 내 마음에도 복이 넘칠 것이고 육체에도 복이 나타날 것이고 내 삶 전역에 복이 나타날 것이라. 나는 복을 받은 영혼,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영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거룩한 존재. 그러니 나의 삶은 점점 달라질 것이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영혼이 맑으면 내 마음도 맑아진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의 이 영혼이 여기 있나이다. 새 생명이 여기 있나이다. 새 본성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이길 능력이 여기 있나이다. 죄보다 강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죄를 능히 이기고 죄를 짓지 않으며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새로운 본성의 영혼이 여기 있나이다. 나는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사용하는 마음의 칩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의 영혼처럼 나의 삶도 나의 몸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반응을 하지 않을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100% 반응할 자로 여기라. 여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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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